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다윗 사면받은 죄인.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한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은 사면받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면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면받은 죄인.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교통법이나 어떤 민법이나 형사법 이런 어떤 법을, 나라의 법을 우리가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제한을 하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간음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런 죄인, 그러니까 사면받은, 용서함 받은. 사면이 무슨 뜻입니까? 사면이 바로 죄를 용서해서 그 죄값에 대한 그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사면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 자신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들 속에서 오늘도 이 다윗이, 이 나단이 책망할 때 어떤 비유를 사용했는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죠.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인 사람. 한 부자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손님, 그 행인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비록 이 부한 사람은, 동업에 있는 이 부자는 많은 그런 가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난한 사람, 그 양새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딸처럼, 자기의 자식처럼 그렇게 잘 아끼며 돌보았던 그런 양새끼를, 그것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4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양과 손을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어떻게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취하여 잡았나니,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힘, 권력, 그것을 남용하여서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이제 나단이 비유로서 들어 다윗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의 죄가 이제 그 나단의 그 책망, 나단이 사용한 그 비유, 지혜로운 그 비유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나단이 비유를 든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하죠. 5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나단이 그 비유를 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노하여서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노하면서 자신의 그런 경우를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제 그것을 변명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런 죄를 이제 드러내지 않은 채 나단의 책망을 듣죠. 마침내는 듣고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나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힘을,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취하지 않고 내 어떤 힘이나 내 어떤 권력이나 내 어떤 위치를 이제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이제 그런 불의한 모습,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런 불의한 자가 아니다, 그런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가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내 삶이 참다운, 내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참으로 지혜롭게 그가 죄를 고백하도록 이제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다윗이 나단의 비유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고백의 과정이 있기까지 다윗이 처음에는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서 그 나단의 그 비유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불의한 사람, 그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노하며 나단에게 자신의 반응을 드러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나단의 비유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사람이 이제 5절 7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다 나단이 다윗에게 해주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렇게 노하고 그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7절에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자, 이런 그 지적을 듣고 이제 다윗이 죄 고백을 하기까지 그런 과정이까지 처음에는 그 나단의 비유의 말을 듣고 초기 과정 속에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볼 때 다윗 자신이 그 비유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다, 자신이 아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나 본문 7절의 말씀에 가서는 그 부한 사람의 불의가 다윗 자신의 행동임을 이제 나단이 지적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죠. 자, 마침내 나단의 지적을 받은 그 다윗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나단의 그 책망과 지적을 들은 후에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냈지만 마침내는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한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성읍에 한 부한 사람과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이제 어떤 행인이 찾아와서 그 행인을 위하여 자신의 그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않고 그 부한 사람이 자기에게도 많은 그런 양과 소가 있었지만 그 자신의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그것을 빼앗아다가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위해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보죠. 자,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은 오직 한 마리의 새끼인데 그 한 마리의 양 새끼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키우고 돌본 양이라고 본문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근데 그 한 암양 새끼를 어떻게 돌보았는가? 자,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고 자신의 자녀처럼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돌본 그런 암양 새끼를 그 부한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고 이제 나단이 비유의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그 한 마리,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 그 양 새끼를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자식처럼 딸처럼 키우고 돌본 그런 귀한 양을 이제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 부한 사람은 자신에게 온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의 그런 양 새끼를 빼앗아 그 부한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행위를 위해서 대접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부자는 자신의 그 쉼을 남용해서 가난한 자의 그 유일하면서도 가장 아끼는 그런 소유물을 빼앗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불의한 행위를 그 부한 사람이 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한 죄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러한 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단이 지적하고 있는 죄는 바로 다윗의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와 같은 죄가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그런 죄의 고백을 후에 사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면되었다, 곧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면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지은 자의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그 사면의 뜻이죠. 자, 다윗은 비록 그가 지은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죄는 용서되고 그가 받아야 할 죄값은 그 형벌을 면제가 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용서되고 사면된 이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아내 그 우리아,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죠. 자, 그 아내 우리아가 낳은 그 아이가 죽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8절 말씀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그 우리아의 그 다윗의 아내 우리아가 낳은 그 아이가 이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의 말씀에 가서는 이제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다윗이 저주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신의 아내가 죽는 것과 그리고 그 다윗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당하거나 그리고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며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그 죄값의 형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을 그가 직면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하 12장 16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사면받은 죄인으로서 그의 여생을 살아감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10계명의 그 제6계명과 제7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잠깐 10계명, 6계명과 7계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런 10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그 계명을 다윗은 어기었고 그러한 죄를 범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로 죄를 범하면서까지 그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었던 그러한 육적인 욕망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비록 다윗의 그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용서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사건과 그리고 시므이로부터 그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을 그가 직면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죄 용서받은 이후에 그런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같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과 그리고 다윗 왕조 그 다윗 집 그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그런 언약을 맺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우리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특별히 3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혀에 있도다. 비록 다윗이 그런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가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말씀이 내혀에 있도다. 그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그 끊임없는 그런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장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의 소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비록 이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받아야 했던 그 형벌 그것을 사면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그의 말씀이 내어주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그런 새풀 같으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에 비록 그에게 그의 아이가 죽고 그리고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그런 고통스러운 그 체험을 그가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윗이 범한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깨어진 모습이 또는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인해서 어떤 굴욕적인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가운데도 비록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마치 다윗이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비록 그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감추었지만 마침내는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그에게 맺어주심과 같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면받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면받은 그런 죄인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면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받은 죄인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새 백성, 새 자녀로 삼아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적인 그런 자신감과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내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잘못되어진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직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의 값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우리가 체험하고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처음에는 이제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가 그것을 감추었지만 마침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용서함 받아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그가 겪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직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과거의 어떤 어리석음과 그런 어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떤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제 세워 주심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충만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